오늘 말씀은 헬라 제국이 네 왕국으로 나누어진 후에 그 남왕국 애굽과 북왕국 시리아가 계속해서 전쟁을 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그 전쟁에 로마가 개입하면서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을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가 집권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네 차례에 걸쳐서 애국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중에 1차와 2차 전쟁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걸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안티오쿠스 3세, 안티오쿠스 마그누스가 이 로마와의 전쟁에서, 그 마그네시아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데, 그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동방으로 그 눈을 돌립니다. 다시 동방으로 눈을 돌려서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되는데, 그러다가 그만 살해당하게 됩니다. 갑자기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 그 셀류쿠스 4세가 이제 시리아 왕조를 치리하게 되는데, 로마와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전쟁 배상금을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전쟁 배상금을 이 셀류쿠스 4세가 고스란히 다 왕이 되면서 떠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갚으려고 시리아 제국 안에 이제 그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심지어 각 나라의 그 신전의 그 보물들을 약탈하고, 이러다가 이 셀류쿠스 4세도 결국은 그 재무장관 자기 신하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되어지는 것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되어지는데, 그가 집권하는 과정과 또 애국과의 전쟁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건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데요,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그에 대해서 이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게 21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를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와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때를 타서 것이며.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작은 글씨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비천한 사람. 저것이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비천한 사람이라 이렇게 그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요즘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좀 쉽게 한마디로 표현해서 쓰레기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비천한 사람이라. 왜냐하면은 안티오쿠스 4세가 신부 출신 성분이 배경이 비천해서가 아니에요.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는 사실은 고귀한 사람인데, 그런데 비천한 사람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은요, 이 사람이 자기 신분에 걸맞지 않게 아주 난잡하게 살았다 그래요. 행동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지위에 어울리지 않게 그 품이 없는 그런 그 행동을 하고, 낮고 천한 비류들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어울리고, 또 심지어는 창기들의 집에도 많이 드나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모든 행실이 비천한 사람인 거예요. 비천한 사람. 뿐만 아니고 그가 왕이 되는 과정,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보여주는 것처럼 모든 일을 간계와 술수와 속임수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풀어갔던 사람이에요. 그 모든 집권 과정도 그렇고 전쟁 과정도 그렇고 전부 이 술수로
풀어가는 그런 그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품 자체가 자기 그 중심이고 자기의 그 세력 확보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강한 사람에게는 무조건 아첨하고 굴종하고, 그 다음에 약한 사람에게는 아주 비열하고 잔인하고 이런 그 인품의 그 소유자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비천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생김새에 관계없이, 소유에 관계없이, 배경에 관계없이, 출신에 관계없이 우리는요 고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고귀한 존재. 시편 16편 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고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은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안티오쿠스 4세와 같은 그런 그 비천한 모습이 아니고 정말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뭐 정말 힘이 있건 없건, 뭐 많이 배웠건 많이 배우지 못했건, 뭐 그 배경이 어떻겠건 관계없이, 어떻게 그 모습이 어떻겠건 관계없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귀한 존재잖아요. 존귀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더불어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예요. 그리고 그 사단의 그 계략과 사단의 활동을 보여주는 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그래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마귀와 사탄의 그 수법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거기에 대비하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적을 알아야 되거든요. 마귀가 어떤 수법을 쓰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악한 영적인 그 존재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데, 오늘은 이제 마귀의 그 계략을, 술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 안티오쿠스 4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단의 그 계략, 괴계는요, 사단은 언제나 거짓과 속임수를 씁니다. 이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세상을요 여러분 너무 순진하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바라보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사람들은 타락한 죄악된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든지, 다시요, 어디에든지 거짓이 있고 속임수가 있어요. 우리 속에도 있어요. 남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속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공동체를 보든지, 심지어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순진하게 보면 안 돼요. 거짓과 속임수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대비하고 대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요, 이 안티오쿠스 3세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인데 자기의 형 셀류쿠스 4세가 부하에 의해서, 신하에 의해서 죽임당하잖아요. 죽임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요, 그 무렵에 로마의 볼모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전쟁에 패하면은 전쟁 배상금을 물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인사들을 볼모로 잡아갑니다. 그래야 다시 그 반란을 못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그 20명의 볼모를 잡아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둘째 왕자 이 안티오쿠스 4세였던 거예요.
그 로마에 끌려가 가지고 13년, 14년을 그 볼모 생활을 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느냐 하면은 그러고서 이제 자기 조카, 자기 형의 그 아들 셀류쿠스 4세 왕의 아들이 되어지는 이 데메트리우스를, 조카죠. 조카를 로마로 불러들여요. 로마로 간계를 써서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이고는 자기 대신 볼모로 잡히게 만들고 자기는 이제 본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거짓이에요. 모든 게 거짓이고 속임수고, 자기 조카를 그냥 그 볼모로 잡히게 하고 자기는 이제 돌아오는데 본국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 하면은 셀류쿠스 4세 둘째 아들, 아직 어린 아기인데, 아기가 있는데 셀류쿠스가 죽임 당했다 그러니까, 자기 형이 죽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어린 조카를 지킨다는 그 명분으로 시리아로 그냥 본국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어린 조카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왔는데, 그리고서는 자기 부하를 시켜서 그 조카를 죽여버려요. 그리고서 자기가 죽이라고 했던 그 사람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것은 자기 중심이고 권력욕에 불타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수단인 거예요. 속이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전부 그걸 통해 가지고 왕위에 오르게 되어졌던 것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오게 되어지는데, 21절에 이제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전부 속임수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그 나라를 얻게 되어지는. 그리고 애굽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애굽에는 지금 누가 왕이냐 하면은 이 프톨레미 6세가 지금 왕인데, 이 프톨레미 6세 왕도 자기 혈연 관계로 따지면은 족한 거예요. 이 애굽의 결혼 동맹을 위해서 시집 가게 됐던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누나거든요. 자기 누나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프톨레미 6세하고도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 프톨레미 6세를 속이고 평화 조약을 맺고 이러면서 나라를 쳐들어가서 비옥한 지대를 차지하고, 이런 말씀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뒤어 나오는 24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하면서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거짓말과 속임수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모습은, 이건 마귀의, 사단의 모습이고 전략이고 계획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마귀는 거짓이고 속임수를 쓰고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이걸 알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넘어간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짓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다. 그거 따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다. 그러니까 뱀이 그러는 거야. 안 죽어. 하나님처럼 똑똑하게 되는 거야 하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것도 역시나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마지막의 때에도 그렇습니다. 처음도 그랬고 마지막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붉은 짐승을 탄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은 큰 도시 문명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인간 세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의 세계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세력, 영적인 악한 적그리스도 짐승의 세력을 타고서, 짐승을 타고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왕들을, 상인들을, 모든 세상들을,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전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 모든 것들 짐승을 타고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17장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짐승이 이제는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음녀 바벨론을 벌거벗기고 그리고 죽이고
불태워 버립니다. 말하자면은 사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속임수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악한 마귀 권세에 속지 않도록 깨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찢겨 죽는 거예요. 뭐 교회도 성도도 정신 안 차리면은 다 속아가지고 찢겨 넘어가는, 죽고 불태워지는 이런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 우리도 정말 우리가 거짓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도 정말로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거짓에 물들지 않도록 쓰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 그 절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그 거짓과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거짓을 쏟아내거든요. 쏟아내는데, 야, 뭐 세상을 사는데 그 옛날에 뭐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야, 신사참배 그거 우상숭배 아니야. 그거 뭐 해도 괜찮아. 그러고서 다 우상숭배했어. 다 신사참배했어. 다 거기다 대놓고 절하고. 요즘에는요, 야, 그 동성애도 사랑이야. 전부 속이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를 문학적으로 또 미디어, 예술 뭐 이런 쪽으로 승화시켜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포장을 해가지고 사랑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들어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이 사랑이지, 진리를 벗어난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내 부인 놔두고 내 남편 놔두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하고 사랑하는데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우린 불륜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도 진리 안에 있을 때 사랑인 거지, 진리를 벗어나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요, 참 이런 얘기 하면 그렇지만은 성도인데 불륜을 해가지고 자기 부인 놔두고서 불륜을 하고서 그러고서 좋다고 지냈는데 그러다가 병이 들어가서 죽게 됐어요.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근데 죽어가는데 눈앞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애인하고 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죽어가면서 애인 손을 잡더라고. 내가 당신 사랑했어. 와, 참, 사랑이 아니요. 거짓에 속지 마요. 예? 세상 가운데 여러분요, 우리 많이 속아 넘어가요. 뭐 남들 다 하는데 뭐 시대가 그런데 뭐 그 다 사단이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예? 정신 차리며 살아가야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믿음으로 안 쓰면은요, 사단이 우리 속여요. 뭐라고 속인지 알아요? 하나님, 너는 안 사랑해. 너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나 봐.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 봐. 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 난 잘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 다 사단이 속이고 너무 틀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사단은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과 속임수와 그 모든 술수들이 사단의 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도 거짓을 멀리해야 돼. 우리 가운데도요, 사소한 거짓말, 사소한 거짓들이 너무 많아요. 남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사소한 거짓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없애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농담이라도 거짓말 하지 마세요.
농담도요,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것으로 농담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 가운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도망 다닐 때에 높 땅에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잖아요. 도망 다니는 사람이 밥을 제대로 먹었겠어요? 같이 다니는 부하들과 같이 찾아가게 되는데, 가서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오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나한테 비밀스러운 특명을 내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갑자기 오게 됐다고. 그러고서 그냥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을 얻어가지고 갔네. 그 거짓말 때문에요, 높 땅의 아히멜렉 제사장 집안에 그냥 몰살당합니다. 사울 손에. 여러분, 우리가 사소롭게 하는 거짓말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얼마나 해로운 건지 아세요? 농담이라도 우리 말 속에, 농담이라도 우리 말 속에 거짓말로 농담하지 않고 웃기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단의 계획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단은요,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거, 달콤한 거, 그것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뺏고 유혹해 들어옵니다.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여러분이 그렇게 조카를 속이고 어린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고 자기 부하를 죽이고 이러고 거짓과 속임수로 왕이 된 그 안티오쿠스 4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지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주변의 국가들이 왕으로 인정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반대하던 세력들을, 예를 들면은 오니아스 제사장, 유대 제사장 같은 사람들, 또 함께 동맹했던 사람들, 주변의 왕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을 물리치고 나서 그 다음에 애국과의 1차 전쟁 후에 얻은 노략물, 약탈물, 이런 걸 가지고서요,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선심을 쓴 거예요. 막 전리품 가지고, 노략물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백성들한테 나눠주고 주변 국가 애들에게 그냥 선물을 보내고 막 이러면서, 사람은요 너무 간사해요. 옳으냐 그러냐,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고 나한테 그냥 금덩이 주면 그 사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봐요. 다 그래요. 나한테 그냥 돈 주고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 중에 최고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왕으로 인정도 안 했는데 이제는 왕으로 인정. 그러고서 인정을, 자기 권력 기반이 든든하게 세워진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폭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사람들을 그냥 잔인하고 광포하게 아주 그냥 폭군 노릇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사단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달콤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이 마음을 뺏고, 그리고 유혹하고 그냥 그걸로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나를 유혹하는 것, 사람이 약한 게 다 있어요. 자기가 약한 게 다 있어요. 삼손 같은 사람은 여자에게 약했어요. 하나님의 사사, 왕 없을 때 왕으로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사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딥나의 블레셋 여인이 보기가 좋으니까 그 사람한테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장가들겠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틀어지고 나니까 이번에는 또 가사에 있는 기생한테 눈이 빨려가지고 그 기생한테 그냥
나중에 또 소래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한테 빠져가지고, 그러고 눈 다 빠지고 그냥 머리 다 밀리고 연자맷돌 밀다가 돌리다가 그런 신세가 됐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약한 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성에 약하고, 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다에 약한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조금 곤란해. 좀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달콤한 속삭임에 정말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받으시는데 세 가지 시험 중에 나에게 절해라,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한 가지,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랬다. 딱 거기서. 요즘에도요, 여러분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참,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참 돈도 조심해야 되고, 또 외모 지상주의도 조심해야 되고, 이게 참 그래요. 요새 특별히 여러분, 이 중에도 분명히 또 스탁하고 뭐 쉐어하고 이러면서 비트코인하고 뭐 이러면서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조심해. 건전한 투자는 좋아요. 여러분, 건전한 투자가 좋지요. 그거 나쁘다고 하면은 현대 사회에 못 살아요. 돌도끼 들고 다니던, 뭐 토끼 잡아먹던 시대도 아니고. 근데 이것이요, 조금만 넘어가면은요, 이 투기로 넘어가요. 예.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돈만 눈에 들어오고, 이 주가 올라가면 그냥 살 맛이 나고, 내려가면 그냥 죽을 마시고 이렇게 돼요. 예. 참 기가 막힌 노릇이, 지금 저 비트코인이 하나가 여러분 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컴퓨터 속에, 온라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트코인 하나가 10,000불이 넘어요. 10,000불이. 그거 처음에 쓰기 시작했을 때, 이 2010년도에 5월 22일 그날을 기념해 가지고 이 비트코인 사람들이 비트코인 피자데이라 그래요. 비트코인 피자데이. 비트코인 그거 가지고서 처음으로 2010년 5월 22일에 피자를 사 먹었어요. 피자 2판을. 피자 2판을 사 먹는데, 그때 비트코인을 몇 개를 줬냐면 10,000개를 줬어요. 그 당시 가격으로 0.0003달러, 센트도 아니요, 0.0003달러였어요. 지금 하나가 그거 10,000개 주고 사 먹었거든요. 10,000개 주고 피자 2개 사 먹었는데, 지금 비트코인 그 하나가 10,000불이 넘어요. 10,000불이. 그러니 사람이 미쳐버리잖아요. 와, 생각을 해봐요. 지가 갑자기 그냥 벼락부자가 돼버린, 이는 로또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사람이 막 그냥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 유혹 가운데 빠지면 안 돼요. 정말로 잘못된 것 가운데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겨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내 입에 들어오는 떡, 재물, 나를 즐겁게 하는 모든 쾌락, 모든 유혹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그 모든 것,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날 미소 짓게 하고 날 기쁘게 하는 그거, 여러분 그거 조금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다시 말할게요. 거기서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세요. 그리고 말씀 앞으로 다가서세요. 말씀 앞으로 다가서서 거기에다가 내 신경 썼는 거 조금이라도 떼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줬어요. 영적 세계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로 기쁨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그거 얼마 후에 나를 떠나고 사라지고 나도 지나가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진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참 제가 아는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은요, 참 훌륭한 분들 많아요. 참 이렇게 좀 세상적으로 참 돈을 잘 버는 그런 분인데, 주말에 그 일을 하면은 주말에 일을 더 해주면은 그냥 더블로 준다는 거예요. 샐러리가 원래 높은 분인데 더블로 준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입니까? 근데 그거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장애인들 도와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변하지 않고 끝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우리 영혼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육신이 나를 이끌고 가게 하지 마세요. 육신을 즐겁게 하고 육신을 기쁘게 하는 그것 만족시키려고 육신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고 내 영이 나를 이끌어가게 만드세요. 그래서 육체를 길들이고 내 삶을 길들이고 하나님 말씀 영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단이 던지는 그 술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단은요 언제나 이간질합니다. 분열시킵니다. 이게 사단의 수법이에요. 25절 26절 한번 좀 보여주시죠. 25절 26절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남왕국과 북왕국이 붙는데 안티오쿠스 4세와 조카 프톨레미 6세가 이제 다시 두 번째로 붙는 거예요. 붙는데 또 져요. 왜 지느냐? 계략을 2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계략을 쓰는데 그 계략이 뭐냐? 26절에 나오는데 참모들을 모사들을 뭡니까? 그 자기 편으로 이렇게 만들어 배신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분열을 시켜 가지고 그러고서는 전쟁에서 그냥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거든요. 이간질하는 거, 분열시키는 거. 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열하고 이간질하고 분열하고 하는 이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안 차리면요 내가 그 도구가 돼요. 정신 안 차리면 내가 그 도구가 돼. 여러분 그래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길 때도 여러분 보세요. 거짓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아니야, 안 죽어. 너희가 하나님처럼 똑똑해질 지혜로워질까 봐 그러는 거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등 돌리게 만들어요. 불신하게 만들어. 분열하고 나누어지도록 이간질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술수인 것을.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들리는 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들리는 대로 들으면 안 돼요. 성도는요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성도들이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기본도 안 돼 있어. 들리는 대로 듣고 판단하고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고, 이거 다 우리가 범하는 실수거든요. 이거 다 우리가 범하는 실수.
그래서 이 사단이요, 이간질하는 거, 여러분 이제 성도들이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 셰익스피어의 그 비극 가운데, 4대 비극 가운데 오델로라는 그 책 있잖아요. 그 오델로에 보면은 이 그 오델로가 자기 부인을 죽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참 거기에 보면은 참 좀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슬픈 그런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델로가 이 베니스의 장군인데, 그런데 그 아내가 정말 그 정결하고 정말 착하고 그런 그 이쁜 아내였어요. 그런데 데스모네라고 하는 아내가 있는데, 그리고 또 자기 그 뭡니까 이 그 부장으로는, 부관으로는 이 캐시오라고 하는 부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늘 엿보는 부관 자리를 탐내는 이아고라고 하는 장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아고가 그 자기가 부관 자리를 차고 싶은데, 올라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어떻게 캐시오를 끌어낼까 이런 생각하다 간계를 써서 이 캐시오가 그 부관 자리에서 그 내려오도록 만듭니다. 만들고 나서 그리고서는 본격적으로 계략이 시작되는데, 그 캐시오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야, 이 그 오델로 장군의 그 부인 데스모나가 사람이 착하고 참 좋은 사람이니까 그 부인한테 가서 사정해봐라. 그러면은 그 부인이 남편에게 얘기해가지고 너 복직시켜 줄 거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캐시오가 그 말을 듣고서 데스모나를 만납니다. 만나서 사정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때의 이야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오델로를 또 몰래 데리고 가서 그 장면을 보게 만드는 거야. 보게 만들면서 아유 저 당신 부하가 당신 부인하고 부정한 짓을 하고 있다. 바람 피우고 있다. 이래 가지고 그때부터는 이 오델로의 눈이 돕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말 듣고 나서부터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결국 자기 손으로 죽여요. 자기 부인 데스모나, 그 사랑하는 자기 부인 자기 손으로 죽입니다. 죽이고 나니까 아니란 걸 아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정말 이 사단의 이간질, 사단의 그 악한 궤계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들리는 데서 들어서는 안 되고, 정말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누군가의 좋지 않은 말이 들려오거든 그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뒤에서 하는 말이 중요해요. 뒤에서 하는 말이 중요해요. 앞에서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뒤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말을 할 때에 뒤에서, 앞에서 칭찬하는 것보다 뒤에서 칭찬하는 게 더 좋아요. 앞에서 잘했다 그러는 것보다 뒤에서 감사하다고 하는 게, 앞에서 감사하는 것보다 뒤에서 감사하다고 하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그게 더 좋아요. 앞에서 잘못하면,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하고 감사하다고 하면은 혹시라도 우쭐대고 교만하게 만들 수 있지만, 뒤에서 정말 좋은 거 얘기해주고 감사하다고 얘기해주고, 그거는요 정말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풍토를 바꿔가는 거예요. 뒤에서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뒤에서 하는 말이, 그래서 좋은 것이 있으면 열심히 전하고, 안 좋은 것이 있으면 걸러내고, 뒤에서 하는 말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사단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말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해요. 정말로 우리 말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그 사람의 말에만 관심을 갖고 듣고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하세요.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사람이 뭐라 그러면은 당나귀 귀가 돼가지고 거기에만 그냥 쏠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무슨 말을 들어도 그걸 바로 내보내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영적 존재가 달라져요. 영적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굳건하게 서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 정말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감사하고 감싸주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으니,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마귀의 이간질에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평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